그러면요, 정신이 파괴되고 영이 파괴되어서 아무리 맛있어도 내 안에 괜찮아. 내 영혼이 파괴되고 천천히 있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떠올 때는 것 견디죠.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성령 충만하면 음식 먹을 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여기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떡을 떼면 기뻐해야죠. 예수님으로 기뻐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음식 먹을 때 보면 이상하게요, 제가 샌안토니에 있을 때 웨이트레스 역을 하는 자매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웨이트레스를 일하는 자매가 한 번도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왜 미쳐?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 TV 제일 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아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죠.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다 자기들 들린대. 그런 말이. 그러려면 나올 때는 팁을 조금 넣는 거예요. 자기는 창피해 주겠대. 예수 안 믿는 웨이트레스에게. 그리고 거기가 왜 밥 먹을 때 꼭 욕을 하는 거야.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여튼 교회 나가는 분들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교회 얘기만 하는데 그 교회 얘기하면서 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 욕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뭐 교회 나가는 분들은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대. 또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욕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는 싫대.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음식 먹을 때 드러날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음식 먹을 때 식당 가셨을 때 한번 이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요, 더 맛있을 거예요. 저는 식당 가면 웨이트레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웨이트레스를 섬기는 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팁도 더 많이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맞게 조금 더 많이 줘요. 왜? 너무 많이 주니까 또 욕해요. 목사가 돈을 함부로 쓴다. 너무 조금 주면 목사가 째지 않아. 이 목사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순전한 마음, 예수님으로 기쁘게 먼저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하면서 천천히 감사하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죠. 난 그런 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사모님 얼마나 이뻐요 하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냥 좋은 것만 칭찬을 해도 한이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 보려면 또 한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 목사 참 귀엽게 생겼어. 괜찮아. 뭐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얹혀기 잘하면 찢어졌던데 손에 찢어졌어. 이 교통사고 다니면서 이게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얹혀기들에게 제가 같은 얹혀기가 돼서 저는 후천성의 얹혀기가 돼서 참 좋아요. 요새 성형 수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찢어지고 그래서 고려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수술한 다음날 고은하 원사, 구봉서 장로, 곽후랄보의 장로, 또 김희자 원사 하여튼 코미디언들은 거짓 나왔어요. 와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사왔어. 그 당시 76년도에 제가 사고가 났었는데 바나나가 얼마나 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군인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사왔는데 하나도 안 사오고 그거 내가 먹으려고 이거 나도 먹으려고 아주 그냥 잘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다 뜯어먹고 나도 허락도 안 먹고 다 먹고 계속 웃기는 바람에 지가 드디어 안 쓰려고 한번도 다 없다고 터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꼬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냥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이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룡아 너 조심해. 그러다가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령수를 하고 그냥 놔둡니다. 네. 자,
46절에 보니까 또 날마다 마음을 같아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심이 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도 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성도들 간에 평소의 교제와 사랑이 툭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에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는데 어느 날 보라라는 아이가 6살인가 5살이 됐을 때 제 방에 들어왔어요. 패스터, give me some cand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캔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라야, 목사님이 캔디가 없다. 다음 주에 오면 캔디를 사놨다가 넣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나갔어요. 그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얘가 2-3명을 데리고 왔어요. 제 앞에서 막 이러는 거였어.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손 벌리는 거였어. 뭐 캔디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목사님이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죄로 네가 좋아하는 캔디를 사놓게. 네? 미안해. 약속한 번 어겼어. 벌로 네가 좋아하는 캔디 살게. 어떤 캔디 좋아해? 그랬더니 어떤 캔디 이름을 대. 그래서 그 캔디 어디서 파니? 그랬더니 호스코에서.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날 호스코를 갔는데 캔디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보라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라야, 그 캔디 이름이 뭐였지?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어제 너하고 약속했잖아. 했잖아. 그 캔디 사러 지금 호스코 와 있어.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울어요. 왜냐면 목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내가 쉬는 걸 알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5살, 6살 먹은 자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는 걸 포기하고 우리 목사가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스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주 조그만 것을 제거도 감동을 받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디 있어?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랬더니 코스코에 갔어요. turn left, turn left, turn right 하더니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하고 꺼놨어요. 그래서 사다가 제 방에 나왔죠. 저는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얘가 왔는데 5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들어자마자 보자야 캔디 사놨다 가져가요. 그러면서 그런데 약속을 하자. 앞으로 이 캔디를 목사님이 항상 사놓게. 언제든지 와서 이 캔디를 가져갈 수 있는데 룰이 있어. 첫째는 이 캔디를 먹으려면 목사님과 허그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룰, 하루에 1개 이상 못 먹어. 이 2가지 룰만 지키면 된다. 그때 네 하고 캔디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캔디를 가져가는데 저거 허그하고 가져가는데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4개, 5개, 6개, 6개를 막 가져가요. 그럼 저는 왜 가져가니? 하지 않고 난 너희들 믿어? 난 너희들하고 약속했어? 하루에 1개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희는 크리스천이야? 네 하고 5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난 너희들을 믿어? 하루에 1개야? 했어요. 근데 한 3-4주가 흐른 다음날 어느 날 제 방 앞에서 얘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하루에 1개 하라고 했는데 넌 왜 3개 뺏어가지고 들어왔어? 패스터 여기 있어요. 자연스럽게 뺏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하루에 1개라는 목사님 그러셨는데 3개, 5개, 6개 가져갔어요. 이거 뺏어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캔디 민수가 시작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허구하고 난 다음에 머리다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 그 다음에 얘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기도 제목이냐? 그러면 한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날은 뭐 그래. 어젯밤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아빠 집 나갔어. 다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손잡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나갔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손잡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왜 어젯밤에 싸웠어? 그럼 깜짝 놀라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래 왜 형제님 집 나갔어? 그러면 꼭
목사님 점쟁이네. 그래서 목사가 왜 점쟁이야? 그러면서 그들 아픔도 이렇게 아이들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30명, 많이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올 때 약간 15명, 아주 많이 들어올 때는 한 40명. 아이들이 꾸역꾸역 들어왔어요. 제 방 가서 캔들을 가져. 그리고 제 방에 앉아서 놀다 가게 돼요. 얘들이 저를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안 봐요. 자기 친구를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으로 보지 않고. 그 방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로 보지 않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전부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영접했다면 나와 동역자예요. 난 형제예요. 어리기 때문에 존중해요. 그러고 했더니 복음으로 교제했더니 나이 갭이 무너지고 문화 갭이 무너지고 친구가 제 방에 바글바글해. 방성기 목사라고 일랜드 사목을 있던 분이 저거 치네요.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한 50명이 들어왔어요. 꾸역꾸역 들어가지고 저거 하고 가져가고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너는 뭐냐, 잘 있었냐, 목사님 괜찮아, 건강해, 목사님 기도해 줄 거 없어. 어떤 데는 아이들이 나한테 그래. 자기가 기도해 주겠대. 이걸 보고 목사님이 샤워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가더니 책을 하나 썼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사탕 미니스트리. 내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성도와의 사랑이 두터워지는데 사탕 하나가 막상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실천했더니 아이들과 나는 지금 10몇 년 이렇게 친구. 이걸 보고 가신 수많은 목사들이 사탕 미니스트리 하는데 나와 같이 하네. 다코마에 지금 이 사탕 방에 사는 목사들 뒤에 수십 명 계세요. 그런데 이 본질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성도와의 사랑이 붙여져요. 사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겨울아이 가지고 찬양을 불러줬잖아요.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생일 축하했잖아요. 사랑이 깊어졌죠. 그래서 좋아해서 평생 좀 못 잊을 거예요. 그죠? 가끔 생각날 거예요. 왜냐면 매일 생각나고 곤란한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안에서 그때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12월 초에 생일 맞은 분도 있는 내 몸을 어떻게 불러? 못 부르지.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 그죠?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가까운 도움을 주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 안에서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노래로 줬지만 여러분들은 돈으로 줄 수 있고 시간으로 줄 수 있고 같이 있어주는 걸로 줄 수 있고 뭐든지 서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품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44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살펴주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못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들이 있어서 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영어 코스를 거치지 않고 신학교를 바로 갔더니 텍사스 사투리는 더욱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82년도 1월 달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 때예요. 오히려 신학생들은 유교 사명이 갓 끝난 폐허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다 천사들 같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지도 하나 펴놓고 저한테 오더니 우리나라를 엄지손가락 꼭 누르더니 너네 나라 안 보인다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스위스에서 유학한 마커스라는 형제는 나만 보면 막 쫓아와서 왜 그러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들 잘해주는데 몇 년이 그래요. 이게 미치겠어요. 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복도에서 딱 마주쳤는데
아니 이놈이 또 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국말을 막 퍼붓더니 알아듣더라고요. 한국말을. 이 나쁘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십 대 많은 거야.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 아니야. 막 소리 질렀더니 얘가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화나면 한국말 하세요. 아무튼 안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학장님이 월요일날 브러들리 하면서 이번 금요일날 제부 시간에 너네 나라 찬송 좀 불러줄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때 33살 때입니다. 예스 하고 기숙사 가서 도공기를 들어봤더니 한 7번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이번 금요일 제부 시간에 1시간 동안 너네 나라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불러줄래? 이걸 한 걸 몰고 했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간증을 해? 월요일부터 치우겠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통역하면 될 거 아니냐? 통역. 그래서 81년도에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 와서 집회할 때 예수 믿었던 한 자매가 있어요. 텍사스 주립대학, 샌안토니오 주립대학에 다니는 명전 맥밀란이라고 공군 대위에 어덕트돼서 온 고아 약생이 있어요. 그 명장한테 전화했죠. 너 내일 내가 간증을 하는데 와서 좀 통역 좀 해주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있는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한번 화풀이 좀 하고 싶어. 올라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너를 우리 학교에 보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우리 학교에 보내신 거지. 이 소리예요. 왜냐면 내가 비록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누렇다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나를 보면 그 무시하고 청대하고 격렬히 나를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채플이 끝나는 즉시 포탈이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누렇다고 못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형제로 나를 지체로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에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회개의 박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어도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매너, 미국의 좋은 매너도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연애 생활이기 때문에 딱 얼굴 보면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보면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철불 끝나면 보겠습니다. 아주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찬양을 했어요. 33살이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I have decided 하고 he touched me도 하고 막 쭉 하다가 마지막에 주 하나님 지으신 분 오세요. Dancing so 했더니 막 하모니에서 전 신학생들이 쫙 하는데 내가 부르면서 막 소원이죠. 피아노가 나오고 플룻이 나오고 바이올린만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G로 시작했다가 A, C, D, E까지 올라가서 그냥 곡으로 쫙 해서 끝냈더니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길이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길 박수 치면 딱 들어가면 카페인이 떨어지고 계속 박수 치면 카페인이 또 쫙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서 또 인사하고 내가 한 7번까지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래서 그냥 계속 인사했어요. 땡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앉히고 막 계속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되게 감동했구나.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옆구리 콕 찔러내는데 갑자기 내려가도 돼.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금 땡큐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고 있는 걸 모르고 난 그냥 계속 인사하고
박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별명이 하나 생겼어. 15분 기립박수 받은 사람. 한 2, 3분 받았을까요? 근데 농담을. 그 다음부터는 저 멀리서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부라닥 뛰어옵니다. 왜?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마커스라는 친구는요, 그 다음에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제가 결혼할 때 들러리를 서준 나이든 그래요. 예. 제 들러리를 서준 나이 사진을 찍어준 나이든 그렇습니다. 다 회복이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공부를 제가 못하니까 학장님이 광고를 했어요. 브로더 리하고 룸메이트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줄 두 사람을 자원받습니다. 일리노이즈 쪽에서 그 얼번 객세어라는 친구하고 베튼 루젠에서 조나단 멀컷이라는 두 친구가 자원해가지고 오후에는 그날 공부한 거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내일 공부할 것을 예습해주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토주일은 쉬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망갔어. 잡으러 왔어요. 난 너와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제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영어도 잘 안 되고 다른 거 모르지만 신학생들이 아프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말로 기도할게. 오케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 아프면 지나가서 기도해줬어. 아프면 3일날 쫓아가서 카드에다 써서 그 10분짜리 하나 다 넣어가지고 이걸 저는 하여튼 우리 학교에 3일 맞아서 내 카드를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한 28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38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렇게 3년 반을 했더니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카드 한 장에 그 10분짜리 하나에 3년 반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시다. 이게 목양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돈 넣어서 카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정상적인 성령 충만함을 바로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바로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결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직이 모임에 재직회를 하는데 21년 동안 당에 재직회 하면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요, 재직회 끝나고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회의하고 나온 거야, 동의한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재직회 할 때 회의록을 아주 약식으로 적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요. 그 대신 뭐를 하느냐면 카메라를 다 찍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그냥 다 찍어서 인터넷으로 라이브를 그냥 전송해요. 재직회. 나와서 화를 확 내려고 하다가도 카메라에 얼굴이 클로즈업 딱 뜨는데 그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나면 MP4 해가지고 파일로 아주 작은 파일로 해서 보관을 줘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했지? 그거 틀으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 재직회의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왜? 다 틀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의 의원 회의도 다 오픈되어 있는데 왜 천국의 회의가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만. 네. 여러분들 어떤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비밀이 해야 될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제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목사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32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 예배당, 파킹lot, 복도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 시작해서 몇 년 후에 LA에 아주 존경받던 두 분의 목사가 여자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목사님 만났어요. 목회실에서.
한국의 뭐 중앙일보에 일면에 대문짝만한 게 한 달 동안 계속 나는데 이 사건이 견디지 못했어.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왜? 나는 연예인이었는데,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상향대를 느끼고 사람들이 볼 텐데 이거 어떡하지? 예. 심지어는 제 방은 3층 코너에 있고 사무실은 2층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제 방은 완전히 결계가 됩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자매들이 제 방에 와서 기도받으러 뭐 상담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바깥에 카메라만 데리고 몇 명 중인 쓰고 난 다음에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매가 들어와서 눈물 콧물 흘려서 기도받고 바깥에 나가면서 이 목사가 그러면서 사진 찍고 우는 거 찍으면 나 끝나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신문에 나고 막 싸우다가 아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 3개월이 흐른 다음에 아니었대 하면 나만 숨기죠.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도 못 하겠어요.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3층에서 1층 내려갔는데 자매가 타면 지금 못 하겠어요. 왜? 타고 쭉 내려가다가 1층 내려가서 사람들 잔뜩 있는데 딱 문이 열리면 하면 안 끝나잖아요. 그만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좋을까요 주님? 근데 제 마음에 카메라를 달면 되지. 그래서 제 방에 카메라를 달라고 있어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제 방 스크린은 따로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첫 주일날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카메라 스크린 앞에 뭐 형제들 자매들이 한 20-30명이 사라지고 나를 보고 난 내 방에서 그거 보니까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꼭 원숭이 통보는 보듯이 보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방을 꼭 보게 돼요. 사무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목사님은 나의 감시자, 우리는 감시를 당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힘든지 좀 피곤해서 누우면 벌떡 일어나고요. 제가 복숭아 먹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혼자 드세요? 전화가 와요. 그런데요, 그것이 제가 원페이스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였어요.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딱 앉아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카메라 달아야 소용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쁜 짓 할 때 옆방에서 나쁜 짓 하고 들어오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났는데 이게 막 화가 나는데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니까 존댓말 쓰다가 야! 해버렸어요. 너 예수님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쳐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목사가 이렇게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조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분이 선전무장이 됐어요. 진짜 목사님 잘하신 거야. 그렇게 조심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정말 잘하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죠. 타워 세미나에서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3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 미국 신학생들. 아마 목사방에 카메라를 다는 게 미국에도 없대요. 근데 지금도 그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죠. 우리 자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초대 감리교회 목사로 평양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 목사의 아들 된 우리 장인이 지금 뭐 살아 계시면 아주 뭐 100살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 전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마지막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제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장인이 그래요. 이 목사님, 교회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자금이 필요하고요. 부엌공사가 필요한데요. 5만 불, 한 10만 불만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있다가 파파 내가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쓸게. 그러더니 달달달 떠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책복 2개를 끊었어요. 장학금 5만 불, 그 다음에 부엌 공사 5만 불. 이걸 저에게 주시고 며칠 후에 천국하셨어요.
이번엔 마지막 책 복사예요. 이번에 마지막 책 복사에는 헌어선교회 부업공사 그리고 당석 장학 출판점이었어요. 난 이번에 마지막 책복을 보면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정부에 부탁을 했어요. 은행 갔다가 돌아오면 이 책복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놨어요. 이건 더 이상 못 쓰는 종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의 장인의 마지막 책복. 그리고 며칠 후에 이분이 전국 가시는데 우연하게 그 안에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저 새벽에 누워서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제 아내가 벽에 기대고 있었더니 기어 그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다 누워라 그래요. 그 아픈 사람이 우리를 이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내일 새벽 예배에 인도해야 되니까 조금 주무세요. 우리 장모님에게는 마마 그래 마마 그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요. 침대에 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파파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그럼 그러지. 그러다가 할렐루야 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모습이 전 잊혀지죠. 그럼 할렐루야 그 모습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찬양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불평하면 바보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난 이 교회가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자매님? 난 아직도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 뜨거운 줄 알았더니 차가워요. 아 자매님 눈에 보여주셨네. 오늘부터 코너송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자매님에게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이 보였으니까 네가 하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당신 책임입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더러워요. 아이고 우리 형제님 눈에 보여주셨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깨끗하게 하는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성진일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페인트가 낡았어요 하는 순간 거기 있던 수십 명이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 왜? 본 사람의 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유 그러니까 오마이갓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교회 돌아왔더니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페인트를 막 칠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성진이 집사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거예요. 오다에서.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분이 부당함이 있어가지고 페인트 회사에 알아봤더니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이에요. 우리게 전체 페인트를 치는데 17,500불이 나왔어요. 에스티메이션.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훨씬 더 비싸겠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김명덕 집사라고 있어요. 두 분이 반반씩 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이 페인트가 나갔습니다. 한마디 있다가 17,500불. 아직도 그때 그분이 지냈던 빌딩을 그냥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거죠. 책임을 진 거죠. 네.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나는 우리 장인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모습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수많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야 됩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김옥한 장애라고 있었어요. 난 이분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옥한 리슨이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 남편은 미 공군 중사예요. 오래된 중사예요.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이 자매를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레인보우 힐스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미국 교회를 나가는데 영어를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너선 목사님에게 맡길 테니 좀 구원 좀 받게 해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눈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안경끼라고 했어요. 얼마나 눈이 독하게 보이는지. 담배는 체인스모커예요. 하루에 3갑 이상. 술은 맥주 캔으로 하루에 24캔을 먹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입만 열면 여기가.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금요일대회를 가졌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가. 근데 12시 끝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첫장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옥황자마를 막 이러니까 옆에 있던 자기들이 막 뛰어오더니 제 안에 저기 뛰어오더니 목사님 저 옥황자마에 귀신 들리게 해요. 귀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신들이다. 막 죄를 빼게 하고 제가 너무나 많아서 뒹굴면서 콧물로 물이 펑벅이 돼가지고 밑에까지 이어졌어요. 막 자기 제가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옥황자마에 귀신 들리니까 아니야. 지금 회개 부는 거야. 이게 우리 저 자매들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고 기도. 새벽 3시까지.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이 자매가 기도가 잠잠해지더니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서 제가 기도해서 갔어요. 그러다 나부터 이 자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월요일마다 교회 가시는데 그때도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80년대 후반인데도 카메라 설치했었는데 월요일날은 이 자매가 살짝 돌아서 그 더러운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부엌에 국군장병 성교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식사해요. 수백 명이 식사했던 그 그릇들, 이 젓가락들 이걸 다 닦아서 설교지 다 하고 바닥 청소하고 살짝 누가 했는지 몰라. 나는 했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바꿔지기 시작. 언어가 바뀌어요. 어느 날 카미소리 갔더니 거기서 카트를 끌고 있어요. 샌안토니오 텍사스는 여름에 90도에서 108도예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거 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잘 돈 버는데 오래된 아주 군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니 옥황자매 무슨 돈이 필요해서 이거 카트를 끌어오고 그랬더니 전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끌어봐야 한 자매는 3명, 4명밖에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왜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어봐야 한국자매 못 만나. 여기 있으면 한국자매 다 많은데 아니 한국자매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바깥에 신발 벗은 집은 다 한국 사람이래. 그래서 처음 여기에 오면 그 게스트하우스에 공군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니까 그들 정도에서 김치 있는 그릇 갖다 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처음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 해는 저희가 봉사부장을 저희 할매하고 한 해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는데 이화여대를 졸업했던 그 당시에 공집사님 한 분하고 또 이 자매 2명이 추천이 돼서 투표를 했는데 99%로 이 자매가 됐어요. 한 표만 안 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거짓 100%다 이 자매. 봉사부장님.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때 우리는 다 몰랐어요.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남 놓고 키워쳐도 몰라요. 나 한글 몰라요. 자기가 5살 때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으로 집에서 자기를 팔았대. 그 문 앞에도 못 가봤대. 자기는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인간 이하의 밑바닥에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는데 니슨이라는 이 미 공군 중사가 이 자매를 보더니 나하고 같이 미국 갈래? 그래서 예스. 가족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몇 번 봤겠죠. 그 형제님에게 그 마음을 줬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는 무식한 여자예요. 그런 나를 봉사부장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는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 귀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울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제가 갑자기 무의식 중에 옥한잠에 일어나서 시편 111절 공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주 설교하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제 아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의 비행이 막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막 갑자기 내 머리가 놀라게 된 거예요. 멍해진 거예요. 이건 또 내가 또 이런 입이 방전이야.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건 인생 주인 영접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쓰러뜨리겠어. 하나님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평생투서라고 끝냈어요. 집에 들어오는 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밤을 꼬박 샜어요. 새고 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왔어요. 제 아내가 오카지 받아요. 그래서 네가 받아. 그런데 여자가 용기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오카지 받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전화 딱 받았더니 오카지가 목사님 고마워요 우는 거예요. 고맙대. 자기가 정말 성경 읽고 싶어서 공사부장이 된 그날 밤부터 오대원 목사라고 있어요. 데이비드 로스라고 예수전도단 창립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비서였던 자매들이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왔어요. 고모 전도사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있었는데 비밀로 옥한자매가 이 고모 전도사한테 한글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금요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한글 배운 거는 돈 벌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이 한글을 배웠어요. 주님 오늘 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성경 봉독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배운 한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110편 11절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읽었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됐어요. 이 참. 나중에 보니까 이 집 앞에 세일이라고 써 있어요. 집을 팔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라버그로 이분 남편이 전수를 한 거예요. 보니까 3시간 반 거리에요. 한국 교회가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줄까? 아니 테이블 보내줄까? 고민하고 있다가 몇 주에 그 앞을 갔더니 없어졌어요. 정말. 팔았으면 소울드랑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거기 갔다 오더니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3시 반 거리를 자기가 출퇴근하기로 줬다. 자기가 안 들렸어요. 제가 LA로 올 때까지 3년 반 동안은 그 남편이 7시간을 왕복을 갔다 왔어요. 이 차. 그런데 그랬던 형제가 인터넷에 중독 걸려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어도 아픔이 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이 자매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쵸? 넉넉히 요거도 먹고 가십에 내상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지금은 노인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 무식했던 자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더니 세나토니에서 옥한 자매를 존중하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네요. 됐죠? 가능하죠? 네?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 더 보고해드릴까요? 저를 통해서 있었거든요. 제 아내와 저를 통해. 저는 항상 저만이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해요.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일해야지. 이게 정상이야. 한국은,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노! 복음은, 말씀은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김지용 형제라고 있어요. cornerstone.tv.com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는 모든 동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네.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고 예배 시간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부 예배도 라이브, 2부 예배도 라이브, 3부 예배도 라이브, 고등부 예배는 또 따로 또 라이브로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우리 김지훈 형제.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한 4개월 후에 이 형제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20살, 20살, 같이 20살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알코올이 1.5세고 이제 20살 가 됐는데 알코올이 술을 안 먹으면 손님이 또 그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혼자 가서 술집에서 혼자 다 술로 먹어가지고 크레딧 카드에 빚만 해도 얼마나 걸렸어요. 삶도 엉망이었어요. 우리는 그 형제를 포기했어. 저 형제는 독재 안 된다. 우리가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저 형제는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콧물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뒹굴고 땅을 치며 절개하면서 회개하더니 숨이 끊었어요. 삶이 정리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2번 아기를 낳았는데 생년났어요. 첫 번째 아들 낳고 두 번째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축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화요일날은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요. 주일날 한 6, 700명 예배에 나오는데 부목사 한 분이 없이 다 평신도들이 사역해요. 근데 화요일날마다 우리가 사역자를 하는데 오전 9시부터 한 12시까지 이 형제가 집에서 우리 교회로 와요. 회사한다고.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와서 회의 끝나고 밥 먹고 회사에 가요. 수요일날은 오후 늦게 빨리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찬양해요. 금요일날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9시부터 11시 반까지 찬양팀 연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요. 제가 교회에서 자거든요.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인이 야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자는데 너 왜 남편아 집에 와? 너도 교회 가서 자. 해가지고 쫓겨버렸어요. 한 10몇 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날은 이 형제가 교회에서 자요. 저는 한 12시쯤에서 자는데 이 형제는 엘렉트리션에다가 IT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컴퓨터가 그 당시 한 50대 있었어요. 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오디오 시스템 다 어저스트 하고 또 촬영실에 그 비디오실에 뭐 이런 거 다 기계를 또 어저스트 하고 밤을 꼬박 새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면 벌써 다 준비해놓고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토요일날 우리들이 떠나야 이 형제가 집에 가요. 저희들 가는 거고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죠. 이 부부가 다 아이들이. 이 형제만 살고 부인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이 형제 부인 아이들까지 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요새는 아니지만 온 집안 아내 아들 두 딸이 슬피 밴 들고 조그만 아이는 조그만 거 들고 떼렁떼렁 다 와요. 어떻게 온 거야? 우리도 자려고요. 학교에서 자야죠. 금요일날 온 가정이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자기 집이고 교회가 휴식터고 교회가 공원이 되고 교회가 여행지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저희들이 그 몇 년 전에 터키하고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 팀들만 해가지고. 근데 이 형제가 또 신청을 가슴이 덜컹 이러다가 회사에서 파이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편이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에 그 남편
회사에 남편 책상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파이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이 형제가 저한테 왔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머리 긁으면서. 좀 말이 좀 느려요. 조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탁 드디어 파이어 됐구나. 얘기해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 뭐야? 그랬더니 저 연봉이 올라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같은 놈을 아니 죄송합니다.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연봉을 올려주냐?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매니저 총 매니저가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걸 파악하고 네가 교회 때문에 화요일날 늦게 오는 거 안다. 그러고 너를 완치했는데 늦게 온 것보다 더 이상 오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봤다. 수요일날 일찍 가고 금요일 일찍 가는 거 아는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진실로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고 시니어 엔지니어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요. 그 쓸모없었던 그 형제 하나 복음을 위해서 변화되어서 귀한 아내를 만나 자녀들을 낳고 그 아내는 지금 홈스쿨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는 안수집사 저는 임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안수집사가 되면 누가 될 것인가 이분들이 모의 투표했는데 그 중에 1호가 지옥 간사예요.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것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싸우고 치고 벗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게 될 때 47절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더하시더라. 날마다 많은 사람 구원받아 교회 수가 바로 이것이 엽교에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엽교에서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올 여름에 저희들은 니코라가 단기순교로 46명이 떠났어요. 제가 수술하고 4일 후에 제 아내가 인솔해가지고 46명의 고등부부터 대학부 청년부 어른들까지 해서 니카라가를 갔어요. 우리는 그때 니카라가 단기순교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니카라가를 미리 가서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또 전수사 한 분하고 미리 가서 니카라가 우리가 사역할 걸 다 돌아보고 와서 LA 보건방송에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갔다 온 보고를 했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하는데 나는 술 취한 분인 줄 알았어. 나 거기다 헌금하고 싶은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요? 그랬더니 니카라가 내가 그거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LA로 좀 올라오셔야 되겠어. 그래. 저 방송하러 가니까 올라가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올라오시는 대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전화했죠. 했더니 나 지금 그 자바 시장에서 박스를 내리고 있는 중 이거 사업을 크게 하는구나. 자바에서 박스를 내려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스를 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근데 그 금방 다방 없나요? 미국에 다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왔다 생각해. 사업을 크게 하면 다방 얘기를 안 하는데 다방에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방 모르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건방송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정문 앞에서 만나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털털털털거리는 추억이 하나 보입니다. 뒤에는 깡통이 가득 병들이 막 있고 털털거리는 거기서 정말 구정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그러더니 봉투를
이거요, 받으세요. 2통. 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기 가서 우리 장단 먹으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5,000불이에요, 5,000불. 3,000불인가? 3,000불인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병 깡통 주워서 모은 돈이에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름 끼쳐. 당기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도 깡통병 모으거든요. 모으고 팔아봐야 몇십 불. 깡통병 주워서 5,000불, 3,000불 만들었어요. 이 돈을 받는데, 얼마나 감동이, 얼마나 치솟았지. 몇 주 있다가, 목사님, 저 돈 또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5,000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만들었어요. 오늘 저 좀 만났더니 2,000불을 또 줍니다. 5,000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차요 3,000불에 3,000불. 저 이거 3,000불 좋게. 저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받고 있죠. 저 행복해요. 전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방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전 그때 그 5,000불이 이 니카라과 단기 선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신선함을 주고 저에게 위로를 줬죠. 저는 이분은 강통 집사님이라고 해요. 박성훈 집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날마다 믿는 자를 주님께서 구하시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기성교 팀들을 통해서 니카라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퉁퉁 던지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이분은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지금 그 뼈가 골다공증에 걸리셔서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몸에 철을 끼시고 누워 계시다가 이제 간신히 일어나셨어요. 그 몸을 이끌고 LA 코리안 타운을 다니면서 병을 주다가 이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린 주님이 못할 사람이 없고 법이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자석이 되면 철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얼마나 좀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 여러분들 참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궁리할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내받고 안아받고 다 했던 시간.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오히려 이분이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조계동에 불교에 아주 심취했어요. 제 아내는 계속 전 오빠, 엄마, 아빠, 고모님 전도하세요. 싫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쳐줄 수 있어? 고모가 어떻게 쳐줄 수 있어? 난 싫어. 전 아빠 전화해. 안 했어요.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비행기에서 그래. 전 아빠 이제 서울 도착하면 고모한테 전화해. 전도해. 싫어. 안 해. 나는 너무 화가 나. 웬만해서 화가 안 나는데 우리 고모한테 너무 화가 났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전화 안 했어요. 그날 밤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전화해요. 안 해. 목사가 돼. 이러냐. 난 싫어. 안 했어요. 서울에 갔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저와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제 아버님과 제 동생이 운전을 해가지고 부천을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제 동생이 얼굴이 노래지더니 차를 옆에다 세우고
운전대에 붙잡고 막 울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고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 건강한 분이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아주 건강하고 몸을 그렇게 아끼고 하는 분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제 아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미치겠어. 딱 이 소리.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미치겠어. 미국도 아니고 한국까지 왔는데, 서울까지 왔는데, 바로 서울, 같은 서울인데 치료. 나에겐 더 이상 치료.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 구원만 복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주는 것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쳐주는 것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이 제일 큰 행복이고 양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설교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역사는 준비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가마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저는 전하고갑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도행전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십시오. 뜨거운 회개를 하십시오. 성령을 뜨겁게 삼으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아니 오늘 밤에, 아니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승리하십시오. 저는 결단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난 성공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승리하는 목회자로 이 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참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안에서 우리 나가자고요. 이 시간 한번, 2, 3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국 전할 말씀을 마음에서 자유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심령에 심어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스매고 있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음은 조리라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3,000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멋있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남서 진리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신이 맑게 해주시고 삶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의 기분을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주님께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간증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아버지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본자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주권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악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